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드림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과 불평을 먼저 세웠던 저희의 입술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이 세상에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겸손이 낮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싸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잘했다 못했다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그 가운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겸손히 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높아지는 삶 가운데 이 교만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이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고, 본문 13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지적하면서 야고보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우리 삶 속에 이 비방과 비판하는 삶, 그 삶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한다는 말의 뜻은요, 괴롭힌다, 나쁘게 말한다, 짓거린다, 무심코 내뱉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 비방한다는 것은요,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타인의 상태, 그리고 이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비방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삶은 교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복된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예배 이후의 삶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수요 밤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요, 타인에 대한 이 비방과 판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또 다른 질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방과
판단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삶의 법칙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데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온 인류가 따라야 되는 보편적인 규범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법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법, 자신의 그 기준을 삼아서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판단한다. 이것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전장을 내미는 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시간에도 다른 타인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그 개인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힘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충고하고 품어주는 삶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빨간색 글씨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삶임을 믿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내가 받는 모든 이 비판을 뒷조사해 보게 된다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나의 오래된 지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비판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타인을 치고 타인을 정죄했던 그 비판은 반드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치게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이 무서운 비판의 땔감을 계속해서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은 나에게 쌓여지고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할 때 그 비방은 결국 나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무서운 경고는요, 단순히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자비로운 해답을 그 안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로마서 이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 비결을 오늘 로마서 이 1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해도 되는 쿠폰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난과 비방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9편 12절에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비방하지만 사람의 비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면, 그 비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7배의 비난, 즉 하늘의 법정의 최고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은 피조물이 감히 나의 그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을 구겨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니까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맞아, 이거는 맞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너무나도 딱딱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타인을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다고 그렇게 비교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 보이시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라는 표현을요, 헬라어로 살펴보았을 때 이 안개는요, 연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개와 연기는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지지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일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1년, 2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나는 준비하면 나아갈 거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나에게는 인생의 힘든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내 꿈을 이루기 전까지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착각. 젊은 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아저씨, 아줌마가 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 할머니, 할아버지는 되지 않겠지라는 착각. 인생을 계획을 다 세우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착각 말입니다. 제가 이 지난 한 달 동안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긍정적인 말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었고요, 부정적인 말은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나중에,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연기같이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고 4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결국 52세에 맥없이 죽었습니다. 몽골의 영웅이었던 이 징기스칸은요, 작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 65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0.001% 최고 기업의 회장은요, 코마 상태로 5년간 병상에서 보내다가 78세에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모두가 겨우 100세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끝을 맞이하였어요.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 이 하루 오늘이라는 한날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요, 선을 베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복된 인생이 가장 축복의 인생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내일이라는 전제를 달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추워서 겨울 전장을 빼서 입었거든요. 그런데 단추가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살을 빼야지.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부터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요, 희망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는 그 하루를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1세기의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종과 노예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귀족들이 참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요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였냐면요,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허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생각 가운데 허탄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관심이 주님의 뜻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원하는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자랑은요, 나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허탄한 자랑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들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이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지요. 자녀를 자랑합니다. 좋은 집과 차를 자랑합니다. 남들에게 없는 희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 그것을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소중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말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선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 17절 말씀에서는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이 죄라고 17절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는 인생이 되어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자랑,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1월 감사의 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결정이 되어 내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허탄한 자랑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이기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신 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세움과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